오늘은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양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앞부분에 좀 연결시켜서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세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말씀을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또 삶을 들어가면 또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의 인식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여기 로마서 12장 2절인가요? 같이 한번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이것까지 외우라 그러면 또 교회 안 나올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시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연결해서 조금 앞부분을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 속에서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 세계라는 것이 어떤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세계관, 이 세대들, 모든 시대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A1이라는, 그래서 이 세대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대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할 때 지어졌다라는 것은 영어로 그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해서 거기에는 뜻이 고치다, 수선하다, 회복시키다, 온전케 하다, 완벽하게 하다라는 뜻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꾸면 믿음으로 모든 세대들이, 이 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수선하고 온전케 되어진 줄을, 완벽하게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대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미디어로 아이들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림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미디어죠. 핸드폰이고 게임이고 그런 문화 때문에 범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법으로? 세상 법제정으로? 아니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제가 이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얘기를 하라고. 어떤 걸요? 내가 갖고 있는 응답을, 받고 싶은 응답을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풍이 몰아쳤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내 능력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무엇으로 기능하는지를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활용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전에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미 되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취해서 되어진 것을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은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을 명령할 수 있다. 구원을 명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연결해서 말씀 하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레임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항상 주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예요? 의인이죠. 의인이 누구예요? 나. 그렇죠? 내가 의인이죠. 나는, 내 길은 어떻대요? 돋는
햇볕 같대요. 돋는 햇볕. 햇볕 같아서 어떻게 된대요? 점점 빛난대요. 점점 빛난대요. 햇볕이 아침에 떠올 때 막 정오에 완전히 막 쨍쨍하게 비치는 것처럼 내 길은 점점 햇볕 같은데 점점 빛나서서 그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게 개역 한글이 성경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는 길로 간다. 근데 그 빛이 한낮의 광명처럼 이른다. 그러니까 새벽 미명도 밝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낮에는 우리 뭐라고요? 훤하네. 대낮처럼 훤하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길은 점점 빛나서 대낮처럼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의역을 하면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겠지만 의역을 하면 어때요? 나는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데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자다. 나는 계속 위로만 가는 자이다. 위에서 더 위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가는 자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이제는 보시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보면서 이거를 여러분 이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구해서 취하라는 말씀일까요? 구약 땐 그랬겠죠. 구약 땐 그래서 율법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죠. 많은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갇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니 죽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는 어때요? 그분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에 묶일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셔야지 돼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모세오경만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대인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계시가 이미 열렸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승천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복음이 퍼지면서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부흥이 됐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부흥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출몰해서 다니면서 기도원도 막 여기저기 많이 지어졌고 산기도가 어마어마했었고 그러면서 막 각양 은사와 능력들이 쏟아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여러분 교회적인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어떤 때는 부흥사들을 일으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도 선지자들을 세울 때 있고 왕들을 세울 때가 있고 그랬던 것처럼 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시대에 맞춰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 계시가 더 열렸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을 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거기까지밖에 열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자료가 찾아지고 번역이 되어지면서 지금은 어떻다? 더 많은 계시가 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설이라고 해서 저건 틀렸어.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그 부분 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볼 때, 이게 이렇구나라고 끝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은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승리에서 승리로만 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갔다고 안 그랬어요. 햇빛인데 더 점점점 빛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그러니 내가 누구다? 나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더 영향력은 삶 가운데서 더 증가하는 자다. 나의 의의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의 의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더 증가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뭐겠어요? 빛같이 빛난다는 게 얼굴이 빛난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이 내 삶 가운데 점점점 드러난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게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처럼. 그리고 나의 삶에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면 이런가 보다라고 굳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시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식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원하는 거 있죠. 미래에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자녀를 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합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에서 이제는 뜻 가운데 거합니다. 이제 달라진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거하며 지혜는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자라나서 영향력 있는 자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계획 속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것들을 명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일들은 다 잘 될지어다. 제가 여러 언어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내 자녀들은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 가운데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로 자라날지어다. 올바르고 온전하게 자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것을 명령한다. 여러분, 이게 네가 뭔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에 내가 그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무엇으로 기능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자동차 키 얘기를 했고 카드 얘기를 했어요. 이미 줬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계속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차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편지를 읽어보면 열쇠가 있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를 찾아가서 타면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계시를 읽을 때마다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그래야지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는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꽂힐 때 그건 계시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이 상대방에게 풀어지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계시가 되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언도 할 수 있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가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11장 22절, 23절.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 그러니까 여러분 읽기 전에 보기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환경과 상황과 미래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그냥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레임, 짜는 거죠. 고치고 수선하고 완벽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는 기능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좀 더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기능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뭐를 봐야 돼요? 비법책을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설명서를 보듯이 이제는 성경에 내 인생 설명서가, 내가 나를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설명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지라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원하는 거, 미래에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받기 원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된다는 거, 말하라고. 즉 어떻게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분명한 그 목표가 세팅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목표, 그냥 중언부언하게 돼요. 목표가 없게 되면 세팅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되는. 그 말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갖게 된대요. 예, 갖게 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진짜 친절하게 우리한테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의 언어인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산이 있어가지고 답답해요. 문제가 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산을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산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산아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명확하게 이 산이 내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산이 없어져서 나한테 뭔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산이 없어져야 이루어질 목표를 어떻게 해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대로 말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세요. 다고다고 하는 거 그만하시고. 그래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언제나 최고의 권위에 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내 삶과 상황에 상관없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늘 취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마음에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의 방식은 엄청나게 중요한 방식이에요. 중요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을 인해 뭐 사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이래갖고 저러잖아요. 막 물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도 있죠. 사정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고자 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명확하게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말하라. 의심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인생을 말씀으로 재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삶에 아니요.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계속 얘기하지만 모세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구해야 줬어요. 구하는 대로 줬고 늘 없으니까 달라고 했고.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취하게 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취해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그런 걸 차라리 뭐 하나님이 칼을 준비해라, 뭐 대포를 준비해라 막 이랬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아무 어떤 무력도 무기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취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취하게 될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줬으니 취해라. 근데 가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진짜 다 줬어요? 아니었잖아요. 들어가니까 어땠어요? 7 족속들이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해볼 수도 없는 무슨 족속.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족속들을 취했던, 다 못 취했죠. 다 못 취하긴 했지만 제일 아주 담대하게 취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갈렙은 아주 막 모세 때 막 그게 여러분 약속을 들이밀잖아요. 막 이거 나 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예요. 갈렙은 여리고성 들어 정탐할 때도 갈렙은 아주 그냥 이거 우리 밥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준다고 했으면 주는 거지. 믿음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유월절을 거쳐오면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은 이 땅도 준다. 상황은 지금 이들이 다 점령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싸우면 100% 이거는 이긴 싸움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산을 이쪽으로 옮겨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해서 이겨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거를 내가 줄까 안 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걸 다 이뤄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것들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으니 너희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고 했으니 이거는 임할 수밖에 없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 족속 땅은 네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건 그냥 100점 100승이다. 이게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그거 하다가 내가 덜 구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았나 보다. 항상 중심이 나야. 내가 기도를 조금 해서 그랬나 보다. 내가 하다가 보면은 나는 안 되나 보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나 보다. 기도해 주세요. 물론 중보 기도도 중요하고 영적 리더자들의 기도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제 취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재창조해 가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몫입니다. 재창조하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위에서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지금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무엇을 말하라고요? 방언을 말해야 한다. 방언 기도를 말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 생각이 전쟁터고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건들 수 있는 곳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속 전환되지 않으면 여기서 싸움이 이기지 못하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들어왔을 때 잡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거절해야 돼요. 생각은 바꿀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절하고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만들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상황을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해야 한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 뭐 힙도 이제 막 죽어라고 달려가라고 뭐 하라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속이 이 땅 소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여기 없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주신 그분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하고 가면 돼요. 그거는 누가 더 많이 했냐 적게 했냐를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그거 하다 가면 돼요. 그거 하라고 잠시 여러분 여기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몸담고.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14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쫓아가. 그러나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각자 개인에게 고유한 목적을 다 줬어요. 다 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억지로 하기 싫은 거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좋은 거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맡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싶으셔서 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 같은 말이에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제 복음의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셔야 돼요. 이제는 누리셔야 된다고요.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것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건 내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은 내가 해야 돼요. 그 싸움은.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이 복음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이제 풍성한 삶을 시작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이미 풍성한 삶을 살되었다는 걸 전제한다면, 이제는요 각자 개개인의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 소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우연히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가 아니고, 우리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소명을 우리가 따라 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 하냐면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지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막 내게 주신 사명 막 죽어라 하고 막 십자가 지고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는요,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 물 밖에서 나가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 밖에 안 나가봐서 한 번만 나가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넓은 세상에 던져놔도 그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면 죽습니다. 그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소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이 가치 있는 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갈망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갈망하시고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평생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땅에다가 집 한 채 더 짓고 창고 더 쌓아서 물건 쌓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가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초점은 뭐다?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거 이루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근데 마귀는 속이잖아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질병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차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거 꿈 이루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자꾸 속여요. 그거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영원한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존재들한테 자꾸 속여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의 소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소명을 이 땅 가운데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청년 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는 뭘 해야 될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이러다가 이제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걸 믿는다면 이거는 너무나 순리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뭐하라고 이 땅에 보내줬을까?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라니까 나 그리스도의 군사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군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군인이 됐다고 해봅시다. 도저히 군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 카츄샤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들어갈 때 자격이 되게 까탈스럽지요. 뭐 공군이나 뭐 어떤 갈 때. 그럴 때는 그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거요. 우리는 자격 조건이 안 된데 하나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군사가 되고 나니까, 군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군인의 법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되고, 총 쏘는 법도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싸우는 연습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군인 싫어.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만들어 놨더니 나 군인 싫어. 나 기도하기 싫어. 나 말씀 보기 싫어.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물 싫어. 물 밖이 좋아. 물 밖에 나가고 싶어. 똑같은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나를 군인 만들어 놓았으면, 여러분 내가 군인의 삶을 사는 건 특권인가요? 저주인가요?
완전 특권이죠.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군사로 살아갈 때 누려지는 복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싶으면 도저히 못 들어오는 길을 나는 은혜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너의 소명을 발견해서 그 소명 살면 있잖아. 너 이 땅 가운데서 소명을 붙잡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그 하늘의 복들을 여기서도 누리면서 올 수 있어라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다 세팅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거 힘들어. 교회 오는 거 힘들어. 신앙생활 힘들어. 이거는 정말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어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린 사람은 어리게 대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나도 소명 따라 살고 싶어. 그럼 내 부르심의 소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좀 알려줘봐라.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몇 살?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인제서 부르시면 이런 얘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은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점점 활성화되고 밝혀지게 되면 영이 점점점 활성화되고 밝혀지게 되면요. 내 영혼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요.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당연하겠죠.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나한테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아까 어린 신앙 얘기했지만 어린 신앙 그러면 잘 모르겠죠. 잘 모르니까 불평불만해. 소명을 보지 않고 맨날 훈련받는 거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고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성도들은 대부분은 다 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는지. 알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요. 전진하면 돼요. 전진하면 돼.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해도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장한 자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렇죠. 근데 왜 자녀라고 하는데 또 신부라고 그래요? 자녀가 성장하면 신부가 되죠. 결혼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시집 보내요? 누가 어릴 때 시집장가 보냅니까? 성장한 다음 보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건 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으니까 신부야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게 그냥 단지 교회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준비가 아니고 기름 준비한 5처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랑을 맞이할 정도의 신부로서가 준비가 돼야죠. 어린애가 어떻게 신랑을 맞아요? 우리 서정이 막 서연이를 어떻게 시집 보내요? 어린애를. 여러분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신부로 여러분들이 장성해야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게 되면 내 소명이 보이고 여러분에게 길이 쭉쭉쭉 보이죠. 근데 어린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겨우 구원받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연스럽게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소명을 알게 되고요.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은 내 길이구나. 이 길은 가야 하는 길이구나. 빌립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더라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찾아보세요. 앞으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저는 제가 청년 때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거든요.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뭔가 내가 갈 길을 모르고 내 길이 뭐지라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무슨 어떤 정답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벌써 여기서 게임 끝.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실수합니까? 그분은
어둠도 없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나를 패배하게 만들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이 말씀에서 벌써 할렐루야! 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와! 승리는 이미 내 거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빡 와야 돼요, 계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고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막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니까 뭔가 훈련,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훈련, 막 고되고 막 십자가 지고 막 수고하고 막 죽기 살기로 막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 안에. 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의도하신 모습. 그 모습을 최대치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대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와, 기쁘다. 우리 최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최대치로 살 때 하나님을 보면서 야, 최 집사 내가 너무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뭐를 주신대요? 갈망, 소원을 주신대요. 반드시 갈망, 소원. 그러니까 제가 서준이 오늘 원서 마무리 쓰면서 네 안에 네가 뭘 원하는지 계속 들여다봐. 과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안에 조금이라도 뭐가 원하는지를 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인생에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는가. 근데 그때는 뭐 단지 어떤 직장 개념으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들이 없고 나의 잘못된 선택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돌아온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놓으신 좋으신 분이었지 뭐 제가 다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가? 내 어떤 소원함이 있는가? 그것을 그런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대요? 행하도록 능력까지 주겠대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재정 강의 들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일만 해라. 그러면 뭐예요? 99는 주님이 하겠다. 이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 최선의 일만 해. 그래서 10,000원 들고 갚으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김미진 간사님이. 50억. 10,000원. 그게 뭐예요? 믿음이지,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가 뭐였어요? 그 갚기 시작할 때. 아프리카 몇천 명을 먹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50억 갚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을 꼭 그렇게 했다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함이 소원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허용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럼 뭐예요? 어떤 갈망을 계속 주는지 이 갈망을 따라 한 발짝 내딛으면 그 다음 발장에 어떤 갈망을 주는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소원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묻는 거는 어린 신앙일 때는 물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장성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주님께 묻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하다 보면 능력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봐봐요. 함량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 발을 내딛었어요. 능력이 주어져요. 그리고 가요. 또 가요. 행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뤄나가게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 한 발짝 안 뛰면요. 다음 발짝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한 발자국밖에 안 보여주셔요. 두세 발짝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이 한 발짝을 못 뛰어서 그 다음 발짝을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입으로 선포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목표를 이룰 것들을 세팅을 하고 마음으로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야죠. 여리고성을. 돌아야죠.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내딛어야죠. 발을 내딛으면 이거 벼랑인 것 같은데 분명히 떨어지고. 그런데 어때요? 벼랑인 것처럼 사방에서는 다 여기 너 내딛으면 떨어져 죽어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나보고 이 길을 가라고 했어. 가는 거예요. 바울, 당신 예루살렘 가면 꽁꽁 묶이게 되고 당신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는 것을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예언자들이 얘기를 해요. 가지 마세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환상이 틀렸어요? 다 맞았어요. 그 뭐를 몰라요, 바울이? 아니에요. 알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잖아요. 어떤 거요? 거기를 가야만 하는. 그러니까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잖아요. 죽을 걸 알고. 자기는 거기서 죽는 게 마지막 자기의 소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틀려서 안 믿어서가 아니라 맞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믿음의 선한, 그러고 나서 디모데후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멸류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명을 따라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업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일단은 누리셔야 돼요. 누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누리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누리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알려고 막 고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져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요. 왜요? 갈망함을 줌으로써. 내 안에 어떤 갈망함들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갈망을 계속 이루고자 할 때 능력을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보다 1년, 10년, 15년 지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왜? 그 길을 믿음으로 계속 가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보다는 점점점 제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전하기를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가르쳐줘요. 또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게 능력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소명이 있어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청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시키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영혼들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또 뭐예요? 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나라는 교회도 세워지고 연약한 교회도 세워지고 이 건물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최고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취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 내 자신이요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 믿는다는 게 전도하는 게 여러분 내가 엄청 좋은 음식이 발견돼도 와서 먹으라고 이거 몸에 좋더라고 권면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내가 만약에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내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도 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어저께 친구를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다. 나는 나 하나 주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신 걸 보면 다른 사람을 나는 정죄할 자격도 없고 저 사람이 왜 저래라는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에서 난 너무 믿어진다. 그러다 보니 그냥 바뀌어지는 게 결국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니까 어제 저녁에는 기도 중에 그런 마음 드는 거야. 내가 얼마나 혼의 영역 속에서 가짜인 나를 붙잡고 가짜인 자아를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근데 하나님이요 기도 중에 명확하게 저한테 막 선을 그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네가 누군지 알지 이제. 저한테 막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진짜 영으로 이제 기능하는데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자는 건 이제 너 완전히 알았지? 네가 얼마나 혼의 기능 속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거 이제 이해되지? 막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나님. 맞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 너무 귀해요. 내 가정도 너무 귀하고, 남편도 너무 귀하고, 아이들도 너무 귀하고, 부모님들도 너무 귀하고, 성도님도 너무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혼의 기능 속에서 있을 때는 나한테 나쁘게 말하면 싫고,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그 실체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은 거절하고 진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제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신승수 장로한테 이걸 나눴지만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 서정이가 아팠을 때 그 송기철 장로님 집회에 가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내 입에서 용서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입이 나왔을 때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부터 진짜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가 않았던 경험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그냥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부침개 뒤집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런 마음을 똑같이 동의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예전에 그 혼의 영역 속에서 내가 허부적대고 살아갔던 내가 죽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뭐 화도 안 내고 좋은 말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명으로 기능하며 나는 이제는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며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주님이 나한테 딱 맞게 주신 거니까 다. 그렇게 생각이 확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위치를 사수하셔야 돼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위치를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내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여기를 여러분들이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고,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의 마지막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를 여러분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1과에서는 뭘 배웠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2과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본 게죠.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이걸 봤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전체적인 아주 그냥 뼈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야. 아주 뼈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하나 이거 다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압축 파일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큰 그림만 그려준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앞으로 제가 하나씩 또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시면요, 계시가 점점 열려집니다. 계속 말씀을 취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정리 조금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복음이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구원이다. 왕노릇한다. 통치권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특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여러분들이 피조물로 관점으로 말씀들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에는 이제 말씀을 보는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이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이게 또 더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이거를 말씀을 점검을 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계시가 열려진 상태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내 기도의 언어들, 내 어떤 신앙의 관점들,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의 사상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기도의 언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마땅한지, 어떤 것이 합당한지 교정해야 돼요.
이전에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하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이때까지 들은 말씀의 위치에서 교정해 가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저도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교정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계시를 열어줍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고 교정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왕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거침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러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당시의 계시가 다 열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가야 된다. 스페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죽어라고 거기 가겠다고 일부러 잡혀서 갑니다. 왜요? 주님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스페인이 나라의 세상의 끝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시가 거기까지밖에.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만큼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스페인에까지만 복음 전하면 주님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복음을 거기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네로 박해나 도미티안 박해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견디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가차없이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고 끌려가 사자밥이 되고. 왜요? 이렇게 하면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셨죠. 그렇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 열려진 것까지만 여러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이삭도 거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요만큼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점점 계시를 열어주니까 그거는 아니었구나. 교정해 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끝이 온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 후서 부분에서 너무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과하게 너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럼 다 맞지? 아니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 하셔서 계시가 열려지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소나무 뿌리 뽑아야 응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소나무 뿌리만 뽑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믿음으로 누린다는 사람은 소나무 뿌리 뽑고 있지 않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 안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저는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해봐야겠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이 오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미 들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더 선포하십시오. 더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든 간에 승리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할 때 저도 믿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바뀌어져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그래서 복음을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로 세워져요. 장성한 자는요. 내가 누구를 살려야지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작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고 나와 같은 사람을 똑같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리더가 돼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져서 삶 가운데 행해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은사 같은 것도 치유가 일어난 집회 같은 것도 그분들도 처음부터 막 다 잘 고친 게 아니에요. 한 것들이 자꾸 그 능력을 쓰고 또 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막 해서 막 집회를 열고 막 학교를 운영하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의 의식도 성장해 가고요. 계시도 점점 열려져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열려진 사람이 있을 거고 닫혀져서 이제 열까 말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속한 곳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확장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보여지고 영향력을 미쳐버렸을 때에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영혼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도움의 손길을 누군가는 어떤 절대자를 얼마나 원하고 있겠습니까? 슬픔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재정이든 건강이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가면요.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7, 80년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가장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다고 나중에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도 이끌어 가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 하라고 그래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어요. 저거는 주둥이만 살아서 맨날 나불나불 말싸움은 다 이기고 맨날 말만 많다고 막 이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 악하게 쓰던 입을 붙잡으시니까 또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또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아예 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굳이 세우지는 않으시겠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하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원의 새로운 피조물,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